1장 18절, 19절 말씀,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또 회복이라는 주제로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또 주신 주제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드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수요일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 지난주 보았던 것은 완전히 좀 다른 그런 말씀의 제목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복음과 연관된 모든 말씀을 보았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인데 왜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계시고 이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앞부분을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갖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일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친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소망이 있지요. 로마에 가고 싶은 것,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더 멀리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가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좋은 믿음의 소문을 듣고 그들을 격려하고 같은 믿음으로 나누며 같은 은사를 나누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5절 맨 마지막에도 나오죠.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로마 교회에 전해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또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우리가 읽은 13절, 14절, 15절에 나온 말씀이지만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지혜 있는 자나 지식인 없는 자나 모두에게 복음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야만인 그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원주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헬라인과 야만인은 이제 반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헬라인은 뭡니까? 그리스인, 지금의 그리스인을 말하기는 하지만 그리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헬라인이고요.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야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정말 완전히 우리가 아프리카 깊은 곳에 가는 그런 야만인이 아니라 헬라어를 당시 공용어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표현하면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꼭 필요하고 너희 로마 교회에도 내가 복음을 다시금 전하기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더 나아가서 헬라인에게도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야만인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복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우리 성경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바로 시작되어지는데 헬라어,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우리말에는 없는 이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냐하면을 넣어서 이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뒤가 조금 이제 바뀐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가서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누었죠. 복음이 너무나 자랑스럽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이 너무나 자랑스럽기 때문에. 왜냐하면 복음이 너무나 자랑스럽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가고자 한다 하는 말씀이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왜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역시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복음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겁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속한 종교로 취급하는 거죠. 왜요? 죄인의 종교니까. 죄인으로 죽은 예수라는 사람이 세운 종교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된 종교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럽다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16절부터 18절까지 다 앞에 왜냐하면이 계속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1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들어가 있고 또 어순이 앞뒤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심각한 진노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이라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그리고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꼭 복음을 너희만이 아니라 헬라어를 모르는 이방 민족까지도 땅끝까지도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상황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들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모든 말씀에는 왜냐하면 이유가 나옵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왜 내가 로마에 가고자 하는지, 땅끝까지 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지 그 모든 얘기가 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더욱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질기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네. 말씀이 조금 어렵죠?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한마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너무나 심각한 사람인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 서 있는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너무나 심각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 내 생명과 연관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 생명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고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심각한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는데 사람들은 전혀 이 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목숨이 달린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고요. 설령 안다고 해도 에이 그게 뭐 중요한 일이야. 아주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의 진노를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 내 안이, 내 평안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내일 우리 대입을 위한 이 수학 능력 평가 수능을 보게 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가장 닥친 큰 문제는 뭡니까? 시험 보는 거예요. 내일 무탈하게 시험 잘 보고 올해 너무 어려웠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내일 시험 잘 보고 좋은 결과 받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 수험생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직장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몸담아 일할 수 있는 평생 직장, 좋은 직장 구하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일을 더 중요히 여기며 그것을 더 심각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우리 가족 어떻게 하면 오늘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 그런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 오지랖 높게도 심지어는 나와 상관없고 나와 관계없는 것까지 우리는 참견하면서 모든 걸 다 신경 쓰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우리는 신경 쓰며 살아가느라 정말 골머리 터지며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더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시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진노와 이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자,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자들, 또 다시 말하면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거룩하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드러난 악행도 문제이지만 불의함을 행할 수 없는 저들이 경건하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경건하지 않는다, 경건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되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거부하는 것들, 거부하는 자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싫어하는 자들, 바로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불의한 자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하다, 거룩하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사느냐, 착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하고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냐 아니냐, 이것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 경건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쉽게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착하고 선하게 사느냐,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살아야 하느냐, 이것도 물론 세상 사람들은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왔느냐,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경건함과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건하지 않는, 오늘 이 18절에 나오는 불의를 진리로 막는 사람들, 바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자들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고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무서운 문제인데 그러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진노가를 피하려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죄 때문에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되지요. 자, 아담의 범죄에 의해 모든 태어나는 인간은 죄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 속에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흠없이 태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왜요? 죄 때문에. 아담 이후로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진노의 자녀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끊어진 아주 심각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원래는 우리도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죄의 자식이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성이 충만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자,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또 한 번 나오죠. 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복음을 통해서 그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고 선포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에게 그것을 탈출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노의 자녀이고 세상 모두가 진노의 자녀였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고하며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까지, 아니 그 이상 땅끝까지 가고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것을 외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에 놓여지게 되고 그렇게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그 끝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벌과 형벌을 받을 자들이 저 지옥 권세에 빠질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지금도 여전히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사람들은 그러한 소리를 여전히 외면하고 여전히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비단 이런 일은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와 같은, 제가 지금 쭉 읽어드린 이와 같은 죄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죄의 굴레에 매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겠지, 그것은 착각이죠. 그것은 그들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겉으로는 경건한 척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멀리 떠나라. 너희가 경건하기 원한다면, 너희가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그런 죄악 가운데서 멀리 떠나라. 우리에게 심각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믿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모든 진노의 자녀에 대한 그 모습을 다 버리고 이제는 돌아서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경건의 능력은 갖춘 자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경건의 겉모습을 있는 자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진정한 경건을 갖추는 모습,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나에게 내 속사람까지 회복되어져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무림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힘쓰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건적으로 권면하기를, 경건하지 못한 자들, 바로 진노의 자녀를 위해서 너희가 떠나야 한다. 떠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자들에게서 돌이켜 이런 과거의 구습을 다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참된 거룩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 이제 코끼리가 살지요. 코끼리 보셨습니까? 코끼리란 짐승 잘 모르시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밀림의 왕 그러면 이제 사자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이제 코끼리입니다. 더군다나 코끼리는 덩치가 꼭 힘든 셈뿐만이 아니라 혼자서 생활하지 않고 무리지어서 생활하기 때문에 코끼리 떼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이야기래요. 기차가 지나가는 기찻길 위에 이제 아마 우두머리 코끼리인 거, 수컷 코끼리인 것 같습니다. 그 선로에 코끼리가 딱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멀리서 기차가 이게 칙칙하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차상이 먼 겁니다. 앞에 코끼리가 있으니까, 커다란 코끼리가 있으니까 비키라고 빵빵 울리면서 이렇게 기적을 울리면서 기차가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안 비키는 겁니다. 이렇게 기적을 울리면서 비키라고 소리를 내도 코끼리가 안 비킵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기분 나쁜 거죠. 지가 뭔데 나한테 덤비나? 지금까지 나한테 덤빈 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코끼리가 아마 자존심이 상했는지 비키라고 기차가 막 달려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고 있는데도 비키질 않고 끝까지 선로 위에서 기차길 위에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또 주변에는 암컷 코끼리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존심 세우느라고 비킬 수가 없는 모양인지 끝까지 기차길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기차하고 코끼리가 정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자, 코끼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몇 주 진단 나왔을까요?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기차랑 싸워서 코끼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기차와 맞대결한 코끼리를 보고 이 용감한 코끼리다 칭찬하십니까? 아니죠. 미련한 놈, 미련한 코끼리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미련하게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세상에는 여전히 그러한 자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죄송합니다. 맞짱 뜨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미련하게 기차랑 맞붙는 그런 코끼리처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코끼리처럼 그것이 죽는 줄도 알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이 용기이고 그것이 인간의 힘인 줄 알고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봤자 결국 손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래서 맞짱 뜨겠다고 맞서 싸우고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랑 싸우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져주셨습니다. 신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가진 고생 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다 내어주셨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의 하나님이셔서 전혀 참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그 진노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화를 발하셨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 멀리 소매들이 이곳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이미 다 끝장난 인생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끝까지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고 죽으시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안에 놓여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랑이야말로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에요.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미련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는데도 저들은 아직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오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진노의 잔해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겁니다. 오늘 구원을 받은 우리가 나만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 옆에 대적하며 하나님 진노하여야 되는 저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속한 경건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힘써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